감사합니다. 꼭 오고 싶었습니다. 유튜브로 이제 성수역 강의를 들으면서 분명히 저기 강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게 고풍스러운 벽돌로 된 건물을 지었을까? 저거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꼭 가봐야겠다. 근데 현수막이네. 네, 변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10시, 밤 10시에 이제 인천공항에 갑니다.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 이제 애틀란타로 향하는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너무 수고 많으세요. 정말 역시 탁월한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하고 또 지원과 후원이 많이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교회 140년 역사에 기록될 사역이 사실 이 성수역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사역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국교회 140년 역사에 기록될 사역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잠언 24장 6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 협회, 줄여서 성수협입니다. 이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운동의 방향성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중심의 학문과 의성의 틀을 내려놓고 신학교와 조국교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서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바라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성경을 바라보시면 성경을 참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장소를 좀 보셔야 됩니다. 거룩한 땅인지 아닌지,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인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지, 인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순종을 하지 않았는지를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인물입니다. 인물이 인물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여된 데스티니,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운명을 발견했느냐 안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물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세상에 우연히 떨어진 존재는 아니죠.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주님 앞에 직면할 때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민족 구원의 지도자로 변화됩니다. 데스티니 능력이 있습니다.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면 그 사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 길을 갑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은 이제 동성혼을 저지하는데 최앞장서셨던 분이시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조광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대문 구청을 상대로 해서 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성 간 성행위를 저지르는 커플이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제도에 맞서서 자신들도 결혼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건 결혼이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법적인 용어로 동성 간 성행위자의 결합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선전선동
잘하는지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것이 결혼이라는 주장을 해요. 근데 서대문구청에서는 뭐 힘없이 맥없이 그냥 관선 변호사 한 명 데리고서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그때 혜성같이 나타나셔서 그 소송에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대문구청이 그것을 또 각하시켜 버렸고 그 이후로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려는 시도들이 번번이 무산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수협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협회. 장명 차원에서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기억을 못해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그냥 성수협 좋습니다. 성수협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 64차죠. 지금 64차까지 오기까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분이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에요. 저분은 시간과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이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쓰시는 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겁니다. 이제 후원 계좌 보이시죠? 네, 빨리 후원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분이 왜 이 사역을 하실까? 이 노동법 전문가이시고 또 좌파들 또 이상한 노동 조합들 박살내는데 전문이신 이분이 왜 이 사역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신학교를 살리고 신학을 살리는 이 사역을 해야만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고 조국교회를 더욱더 건강히 할 수 있고 세계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강력한 데스티니를 사실 발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통 여기 지금 몇 명이 보이시냐면 한 300에서 5천 명이 모여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 그건 아시죠? 5천 명이 오프라인에 모여도 줌이나 유튜브로 공개하지 않으면 그건 한 명도 안 모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공간에서 300명이 있고 5천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바로 이 데스티니가 갖고 있는 능력이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죠.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시면 이게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되고 인정 안 해주셔도 돼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저희 애틀랜타 통일광장기도회가 어제로서 177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익숙해요, 제가 지금 이 분위기가. 예? 근데 이제 한 100회 정도 되면 누가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오든 말든 지들이 오든 신경도 안 쓰고 나는 기도에만 집중하면 돼.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어디서 알고 와요 또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시면 참 100회 정도 되면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거 벽돌이 진짜 벽돌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공간도 넓어지고 찬양팀도 막 세워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한 30회만 더 하시면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그 예언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차원이 달라져요. 그 양이 질로 전환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100회는 좀 유명한 분 모셔서 이렇게 또 감사 예배도 좀 드리시고 그런 작업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좀 내시고 또 세미나도 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데스티니에서 장벽을 격파하는 돌파의 능력이 나와요. 이제 모세를 보시면 아시죠? 그리고 요나를 보시고 바울을 보시면 민족 구원의 능력이 이 사람들이 원래 탁월한 사람들이거나 원래 능력 있는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데스티니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세처럼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받기 때문에 데스티니를 발견했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인류 최초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그 뱃속에서 살아남으면서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바울은 사울이었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안과 의사들이 너무도 싫어하는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민족 구원의 능력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발견한다는 것이지요. 이 데스티니가 없으면요 사람이 엄청 방자해집니다. 그래서 밤에 쿠팡 열어서 이제 최저가, 반품 상품 이런 거 비교 분석하면서 새벽 4시에 오는지 5시에 오는지 물건을 기다리는 그런 방자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인생이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면 아, 내가 여기 왜 있고 한국에서 왜 있고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내가 왜 2026년 이 지점에서 왜 살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도 없어요. 그 사역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시다 보면 그 사역의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데스티니를 발견하면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지키기 이 추운 날씨에 그 바쁜 시간을 내서 지금 이 시간이 엄청 바쁜 시간 아닙니까? 조영기 변호사님 지금 바쁜 시간이에요. 사실은 소송에서 막 싸워야 되는 그 시간인데 준비 서면 쓰셔야 되는 시간인데 그 바쁜 시간을 내서 집회 장소로 오시고 유튜브 앞으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 할 일도 많고 연구도 많은데 언제 유튜브를 보냐는 말입니까? 근데 이게 너무도 중요하니까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거를 보지 않으면 자신의 사역과 또 이 한국교회의 흐름과 한국 신학계의 흐름을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데스티니를 발견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발견했고 그것을 묵묵하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계속 쌓여가요. 이게 바로 거대한 흐름을 만들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데스티니를 발견하신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장영일 총장님입니다. 장신대 총장님이시죠? 네. 한남대 영문과 졸업하시고 에즈베리 또 콜롬비아대 졸업하시고 90년대부터 이제 구약학자로서 명성을 날리시던 분입니다. 장신대 총장을 2010년경 하시고 이분이 돌연 강남에서 쉽게 편하게 지내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후학들과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면 즐겁게 살 수도 있지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퇴직금 정리하고 아파트 정리하고 그걸 정리해서 미국 조지아주 성령사관 아카데미라는 곳을 만듭니다. 애틀란타에서 동북쪽으로 윈더라는 지역에다 이분이 거대한 별장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훈련하기 위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꼭 오셔서 데스티니를 발견한 학자가 이렇게도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가셔서 우리 학자의 세계가 단순히 책 쓰고 논문 발표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로서 제자를 키워낼 수 있다는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별장의 모습입니다. 아주 넓어요. 그래서 양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네, 여기 오시면 이제 삽질도 하시고 곡괭이질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저 성령사관학교의 저 지붕에는 저렇게 십자가를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쭤봤어요. 왜 저렇게 십자가를 지붕에다 그려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경비행가하고 헬리콥터가 저기를 자주 지나간대요. 그래서 저거 보시고 예수 믿으라고 저거를 올려놨답니다. 자, 이 훌륭한 신학자, 총장까지 지내신 신학자가 은퇴 후에 이렇게 센터를 준비하고 신학생들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모시고 3개월 과정의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기상, 찬양과 기도, 성경 암송, 아침 식사, 선교 영어, 성경 주석, 성경 신학, 성경 원어, 성경 필사, 기도 농업, 여기서 농업은 가로 열고 삽질 가로 닫고, 저녁 식사, 휴식, 성경 통독, 취침. 이것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3개월 동안. 근데 돈을 내냐? 한 푼도 안 내요. 용돈까지 주면서 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타 비자 받으셔갖고 3개월 동안 오셔서 3월 2일 날 개강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오면 아무런 비용 없이 여기서 훈련 받으시고 주말에는 어딜 가냐? 애틀란타 통일광장 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학교가 망가지는 이유 제가 기자로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도 조금 아주 좀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 서구의 비평신학, 이거 성경을 믿지 말고 분해해야 된다는 이 잘못된 신학을 그냥 서구 신학이라면 그냥 이 사람들이 뭐 양잿물도 마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비판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재밌어요. 학문의 자유가 있다고 막 버텨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상 공격 앞에서 조국 교회가 막 휘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선전선동을 통해서 학교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죠. 사실 신학교와 미션 스쿨은 설립 이념을 지키는 것이 존재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리고 반대되는 생각과 사상과 뭐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면 밖에서 활동하면 되는 거지. 꼭 안에서 들어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학교를 흔들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불교 금강대학교 가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거기서 선포하고 학교를 바꾸라고 하면 물론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금강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죠. 그죠? 원불교 원광대학교 가서 원을 그리지 말고 삼각형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원불교는 원을 그리면서 불교를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신학교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둔 학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자꾸 이 말씀을 벗어나라고 하니까 자꾸 그 사단이 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밖으로 나가서 이게 마치 표현의 자유인 양, 양심과 학문의 자유인 양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원하면 딴 학교 가면 돼요. 자유주의 신학교 가면 되잖아요. 그 푸닥거리 하는 그 뉴욕 신학교인가요? 그런 데 가면 돼요. 왜 굳이 장신대, 총신대 뭐 이런 데 와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냐 이겁니다. 예? 가고 싶으면 좀 냉탕 가시면 되잖아요. 냉탕 모 학교. 그런 데 가서 하시지 꼭 뜨겁게 불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학교에 가서 왜 그렇게 물을 흐리려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시도 자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신학교도 좀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게 있는 게 이 신학교가 되게 정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경직돼 있어요, 사실은 되게. 공무원들 뺨치기 아주 경직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부 정치가 엄청 치열해요. 그래서 교수님들 사이에서 친한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교수연구실은 꼭 방에 이렇게 1인실, 국립기도원처럼 딱 이렇게 그런 모양인가 봅니다. 내부 정치가 치열한 공동체, 그저 문제없이 지나가길 바라며 수시시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게 외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다루기가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사각지대가 됐습니다, 이 신학교가. 여러분 다녀보십시오. 제가 만난 모든 목회자들을,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만났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누구나 신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신학교 좋다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요즘 신학교 문제래요. 요즘 전도사 문제래요. 요즘 목회자 문제래요. 부교육자 문제래요. 왜? 신학교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작 신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칼을 대지 못했어요.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일성을 부정하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 신학의 독을 먹어가서 전도사들, 신학생들한테 독을 타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말을 못하고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교단과 신학교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관계가 법적으로 희박합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총회 때만 고개를 숙이고 좀 그렇게 하지, 후원금 받을 때만 좀 그렇게 하지, 사실 신학교와 교단은 별개의 법인과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이웨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권을 지닌 분들은 총회 때 막 열변을 토해내. 신학교 바꾸겠다고, 나를 이사장으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가서는 또 자기만의 왕국을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막.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가 망가지든 말든 나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많다 보니까, 게다가 경직된 학교 구조와 또 목회자들이 신학교 교수를 상대로 해서 학문적 토론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어느 누구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방치 상태가 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몰고 가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사각지대가 계속 생겼던 게 바로 이 신학교의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숨어 있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사각지대에서 기생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교가 개혁돼야 된다고 하고 교권이 개혁돼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가 나가야지 왜 거기서 남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또 싸우는 거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법적 회피는 대응을 회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망가지기 시작하고 부교육자들 왔는데 엉뚱한 얘기 해대고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신학교가 조직주의 아성이에요. 교단의 통제를 받지 않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신학교도 있어요. 심지어 교단에서 통제도 안 만든 초교파 신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부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모두가 다 총장이래요. 교수 전체가. 그 자기 혼자 부총장이래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고양이의 방울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수엽이 달기 시작했습니다. 성수엽의 그 닉네임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단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의 배경이 뭡니까? 세워진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신학을 세워가셨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우리의 신학과 또 신앙의 기본 뼈대를 잡고 정경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를 통해서는 제도적 교회를 세우시고 근세 독일에서는 신앙을 체계화하는 그리고 영국에서는 실용적 신앙을 정립해 주셨습니다. 또 근현대에는 미국을 통해서 복합적인 신학을 세워갔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14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선교사와 또 신앙의 선조들은 분명히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세계선교를 주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왜요? 나라 이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초선이었어요. 초선. 그리고 머리에다가 갓을 쓰고 다녔어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정말 하나님 믿는 거를 서열로 딱 했을 때는 2등도 서러워할 만큼 엄청 열심히 믿는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신학교가 사실 한국에 있는 거 아시죠? 저 경기도 용인에 가면 양지 캠퍼스, 총신대 캠퍼스가 세계 최대의 땅 넓이를 자랑하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생명신학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을 하셨어요. 대부흥 이후에서 세계 최대의 신학교로 평양신학교가 성장하고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죠. 근데 문제는 요즘 신학교가 이런 일들을 막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신대죠? 무지개 깃발 올려놓고선 소송 걸어서 자기네가 이겼다고 기자회견하고 참. 총신대에서는 깡총깡총 토끼가 뛰어다니고 무지개 감신이래. 감리교. 냉천동이라면서요, 여기가. 그죠? 서울 냉천동. 그래서 냉랭하대요. 감신대. 감신대도 좀 바꿔야겠죠? 이 감신대 이분들은요, 학교에서는 또 냉랭한 신학하다가 또 교회 가면 금요철화 때는 불로불로 외칩니다. 이런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을 신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서울 강림교회의 김선도 감독님이 생전에 계실 때 교회의 전도사, 부교육자급에는 꼭 순복음교단 여전도사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복음 영산신학원 출신의 전도사를 꼭 데리고 갔대요. 감신대 출신이 아니라. 왜요? 전도사를 데리고 왔더니 부교육자를 데려왔더니 찬양 인도도 못하더래. 전도, 기도회 인도도 못하더래. 그래갖고 서울 감신대 출신 부교육자 한 명 쓰느니 차라리 순복음교단 영산신학원 출신 3명의 여전도사를 쓰는 게 훨씬 더 목회에 도움이 됐답니다. 이 현장의 교회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신학이 어떻고, 요한의 신학이 어떻고, 마태의 신학이 어떻고,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얘기 할 때 현장의 교회에서는 기도조차 못하고, 말씀 제대로 분석도 못하고, 강해도 못하고, 기도회조차 인도하지, 1시간 기도회조차 인도하지 못하는 부교육자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우리 신학교는 건강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수협 사역을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 우리 신학교의 사역들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백석대가 급성장했습니다. 이 백석교단이 우리나라 3대 교단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예장통합과 합동,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조만간 뭐 순복음교단하고도 합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감, 성순침 주요 5개 교단 중에 장로교에서 제일 큰 데가 통합과 합동인데 그 다음이 백석교단이 됐다는 거죠. 우리 장종현 설립자님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분이 서울과 천안을 직접 오가면서 직접 학교를 챙깁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때 각 대학 총장과 학장을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그 학교의 현안들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주인, 학교를 이끌어가는 오너십이 확실한 학교들은요, 이상한 신학이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물론 들어와는 있다고 봐요. 저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있기는 있는데 다른 대학교보다, 저 냉랭한 학교, 오산에 있는 어떤 학교보다는 그래도 더 뜨겁다, 복음 앞에 더 가까이 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석대가 신학교 교수를 뽑을 때 어떻게 뽑나 봤더니 10일 금식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자유주의 신학하고 뭐 이상한 신학 해왔던 분들은 배고파서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 자리를. 근데 기도하면서 이제 그래도 뭐 양심에 꺼리지 않게 뭐 쓰는 분들도 있겠죠, 또 서구 신학하는 분들. 그래서 이제 막 자기가 멋지게 글을 썼어. 주님께서 저에게 막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통과 못하는 게 있어요. 면접 때 당신 5분 동안 기도해 보세요, 딱 그러면 밑바닥에 있는 거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금식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5분 동안 교수님들 면접관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이제 걸러냈습니다. 이 장종현 설립자님이 주장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신학의 주체는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제한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전능자의 숨결을 느끼고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신학은 인간의 학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학문을 더 이상 우상화하지 말라. 서구신학교 가고 바울신학 배워오면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높아요. 예? 유럽 가갖고 요한신학 배워오면 요한이 더 높아요. 칼뱅이 더 높아. 예? 웨슬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이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본인이 뭐 순복음교단 또 소속 교회이니까 자꾸 그런 쪽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과 신학교를 모두 경험한 목회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총신대에서 14년, 22년 대구 동신교회 현장 목회를 하고 2022년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현장에 가보니까 생명력을 잃은 신학이 결정적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신학이 없고 진짜 생명을 가르치는 신학이 아니라 엉뚱한 걸 가르치니까 안 되는데, 진짜 생명을 체험한 성도들은 삶이 변화되더라. 그리고 생명의 범을 전할 수밖에 없더라.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현장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펼쳐야 되는데 신학교가 그것을 못하고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신학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뭐 여기에 오셨던 뭐 거창한 박사도 아니고 또 목회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또 총장님도 아닙니다. 저를 여기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 총장, 박사급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총장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는 사무 빼고 총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사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를 좀 한번 해야겠다. 박사 하라는 뜻으로 알고. 근데 신학은 잡다한 신학이론이나 신학자 이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한 계시이자 복음인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게 그게 신학이지, 인간의 머리로 뭐 잣대 들이대서 몇 센치고 뭐 몇 미터고 뭐 이건 맞니 틀리니, 이거는 뭐 나중에 들어간 거고, 이거는 뭐 인간이 쓴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쓴 거고, 이거는 저자가 딴 사람일 수 있고, 뭐 사본이 뭐 어떻게 연결되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그때 완전히 계시이자 복음의 성경을 믿고 순종하고서 그런 자세로 시작을 해야지 신학이 되는 거지. 이거를 마치 뭐 어떤 연구 대상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그가 가르치신 모든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머리로 가르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이 뭐 주일 성수 퍼펙트하게 하시느냐? 그건 또 아닐 수 있죠.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를 정말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신학교 내에서 자조적인 목소리 있죠. 전도학 교수가 전도 제일 못하고 설교학 교수가 설교를 제일 못한다. 이게 정설이에요. 근데 진짜는 뭐냐? 그런 학문적인 거 말고 진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자를 진짜 나올 수 있고 진짜 목회자를 알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인데 그것은 딴 데다 놓고 내가 뭐 프린스턴, 뭐 웨스트민스터, 어디 뭐 영국, 웨일즈 이런 거에 빠져서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말? 겉으로는 거룩하신 척하고 마음에 하트는 없고 그냥 지적인 것만 채워주신 분들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위로와 또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깨지고 무너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신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신학의 바른 자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신화에서 온 거냐 아니면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에서 온 거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다른 학교 가셔서 열심히 연구하시라. 왜 꼭 신학교에 와서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어야겠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신학교 현실이에요. 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80년대 전에는 주석도 없었어요. 그냥 마룻바닥 쳐가면서 주님 말씀 안 주시면 내일 강단에서 못 올라갑니다. 말씀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걸 받아갖고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막 하나님의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요즘은 뭐 주석 보고 신학서적 대충 긁어갖고 봐갖고 성경에 읽지도 않고 설교하면 뭐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뭐 테크니션이죠 뭐예요. 요즘은 또 뭐 AI로 설교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대요. 참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외국 박사학위자가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검증이 안 된 이 박사학위, 미국 박사, 서구 뭐 독일 박사, 뭐 영국 박사, 뭐 남아공 박사, 박사가 막 몰려 들어왔는데 목사 자격 판단을 영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력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서구신학교 출신 교수들이 신학교를 점령하면서 기도와 영성을 뒤쫓아 너무 좀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거룩하게 커피 만지면서 성경 읽고 여러 가지 책 분석하면서 이게 뭐 신학이지 뭐 촌스럽게 굶어가면서 뭐 마룻바닥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콧물 빼면서 어머 촌스러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야성을 잃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영적 생명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나는 신학교 취재하면서 복음 전도단 만들어갖고 그 지역 복음화 대회 여는 신학교 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개척을 하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신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어디 큰 대형교회 부교육자로 가냐 여기에 초점 맞추고 부임했다가 다른 교회에서 사례비 좀 더 주면 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 개척에 하겠다는 졸업생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80명이면 적어도 40명은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개척이 안 된다고요? 그거는 본인들이 보는 세상에서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사람이 안 보여요? 여기 보십시오.
오후 3시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5천 명씩 오는데 애틀란타 주일 저녁 7시에 200명씩 와요. 돼요. 깃발 꽂으면 돼. 왜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기도도 않는 신학교육, 전도도 안 하고 교회 개척도 안 하는 그런 신학교육 못하러 시키냐 이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큰 거죠. 생명력이 없는 종교학자는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성수협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야 돼요. 생명력이 없는 종교학자는 찾아내서 신학교에서 집으로 모셔다 드려야 된다. 그것이 교회가 살리는 비결이다.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라도 그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종교학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의 문제는 신학교의 문제, 신학교의 문제는 총장 등 운영장의 문제가 되는 거죠. 신학교는 영성이 아닌 학문적 성과와 이력서만 보고 뽑으니 영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영이신 하나님보다 학문과 지식을 더 의지하기에 신학교육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남문이처럼 저렇게 말라 비틀어 가고 결국 장사가 안 된다, 운영이 안 된다고 건물 팔고 예? 신학교 줄여들이게 만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수협의 사역을 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 센터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제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 세운 단체예요.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동성간 성행위자가 군대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단체를 결성했어요. 아니 군대도 아까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군대 문제를 해결하죠? 이게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마치 보리수 불교대학 출신이 한국의 신학교를 개혁하겠다고 나온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되게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동떨어져 있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누구나 관심을 갖고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걸 이 친구가 보여줬잖아요. 그분이. 왜냐?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를 개혁하겠다고 하면 신학교에서 좀 떨어져 있거나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라 할지라도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그 단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단체가 어마무시한 단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이 단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수협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장감, 성순, 침 모든 신학교들은 성수협의 월요 강론과 유튜브 방송을 청취해야 돼. 그리고 모니터링해서 총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 왜냐? 우리 학교가 나올 수 있거든. 내지는 신학을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이 접속해갖고 야 레포트 내놔봐. 뭐 오늘 조영길 변호사님 뭐라고 하셨냐? 에? 봐야 되는 거죠. 우리 학교 얘기 안 나왔냐? 한국교회 와치타워가 되는 거죠. 파수단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군인권센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 탁월한 타겟팅이죠. 조영길 변호사님 보고선 제가 경탄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교수님은 변호사님 천재예요, 천재. 탁월한 타겟팅했어요. 이 친구 보세요. 여러 인권이 있습니다. 여러 인권이 있는데 그 중에 군인권만 타겟팅을 딱 했어요. 이게 백화점식 사역이 아니에요. 특화된 전략을 딱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군인권센터 긴급 기자회견 열고 뭐 출동 장소 속이고 유혈 이게 이제 계엄 때 했던 뭐 그 얘기인가 봐요. 근데 육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냅니다. 그런 사실 없다고 공식 반박 입장을 냅니다. 아니 육군을 상대로 해서 대응하는 센터예요. 이 친구가 해병대 뭐 무슨 뭐 자문위원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적이고 경쟁적인 군대 조직에서 진급에 조금이라도 흠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돼. 저 단체를. 그 성수협도 총장이 되려면 성수협을 관리를 해야 돼. 후원 계좌 또 뜹니다. 네. 예? 그래서 조영길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고 이 성수협 그 핵심 멤버들 학자들과 깊은 교류를 맺으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설령 서구신학에 찌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총장이 되려면 성수협의 레이더에 걸리면 이제 총장 못하는 거야.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한 신고와 제보를 통한 폭로 시스템을 이 친구들이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군대를 뭐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선동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군대 입장에서 보면 또 선순환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국방부가요 예산만 65조 6,800억입니다. 이 경직된 국가기관이 이 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 친구가 2007년인가 8년부터 하루도 끊임없이 꾸준하게 제보를 받고 군인권 문제를 관심을 갖고 쌓이고 쌓이다 봐서 이 센터에서 군 폭력과 관련된 엄청난 사건을 하나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인지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 친구를 갖다가 세상에 국회의원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었어요. 그 정도까지 사역이 커졌죠. 제가 왜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왜 드리냐면 삼성과 현대의 전략이 있습니다. 삼성은 초엘리트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딱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합니다. 그럼 현대는 뭐 하냐면 저거 하냐? 그럼 우리도 하자. 가자. 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랑 결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하는 사역의 분야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철학도 완전히 잘못됐죠. 하지만 쟤네가 잘하는 부분은 우리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 사역의 깊이를 더 깊이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군인권 센터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미콜입니다. 1년에 한 1,000몇백 번의 콜을 받아요. 대리운전 기사만 콜 받는 게 아니라 아미콜도 콜을 받아요. 1,340건의 콜을 받아서 거기서 군대 내의 부조리를 찾아냅니다. 얘네가. 그리고 신고 전화를 받아서 제보를 한 그걸 바탕으로 군대를 정화시키겠다는 데스티니를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수협이 이름은 길어요. 이름은 못 외워 우리가. 너무 길어서. 전화번호라도 외우기 쉽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에스더 기도운동은 2848, 2848으로 끝나죠. 이 친구들은 119로 끝나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수협 전화번호 했더니 3789, 이거 뭡니까? 그냥 준 번호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또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아주 잘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토론회와 연구사업 등 자문을 하고 있고요. 정책 제안도 하고 정보공개 청구소송도 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광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수협을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신학교를 변화시키고 신학교에 도전을 주고 총장님과 부학장님과 총회장과 이런 분들이 우리 학교가 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정신을 차리고 화이팅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매번 우리 신학교가 뭐 거룩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하고 뭐 성명서 낸다고 어느 누구도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 학교의 얘기, 그 신학교의 얘기, 총장 후보자의 얘기, 요번에 채용된 교수님의 얘기, 신학생들의 얘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지 그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일을 하는지 제가 봤습니다. 군인권센터 워크숍을 열었는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긴급 상담 창구는 갖고 있어요. 그거 콜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거야. 이 정도의 프로페셔널한 자세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교를 바꾸겠다. 신학교를 위해서 일하겠다. 정말 이 정도의 프로페셔널한 거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이것도 만들어야 돼요. 군 성폭력 상담소, 상담원 교육. 상담원도 교육시켜요. 콜센터 직원 교육시키듯이. 그래서 성수협 상담소 콜센터 직원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받고 신학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아주 스무스하게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역시 하나를 갖고 계셔야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근 직원이 많이 있어야 돼요. 군대를 감시, 제보, 상담받는 전문적인 국방 감시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학교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럴 수도 있죠. 올해의 신학교를 발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워스트한 신학교를 발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총장 입장에서는 워스트에 찍히잖아? 그러면 다음 임기는 아웃이야. 이 정도의 권위를 갖고 우리가 이 사역을 펼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별걸 다 해요. 보니까 추모의 밤도 해, 후원자 모집도 하고, 비전 나눔도 하고, 동원도 하고, 뭐 재단을 만든대요. 재단을. 우리도 재단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재단법인 성수협 이렇게 해야지. 모든 신적 권위 이거 하면 조금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재단법인 성수협 하셔도 좋고, 이런 비전 발표를 통해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목회자, 신학교 교수, 신학생들이 함께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우리가 지킨다. 와치타워다. 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법인화를 해야 돼요. 법인을 만들려면 기본 재산이 있어야겠죠. 사람이 있어야겠죠. 상담 지원을 해야겠죠. 신학교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토론회, 다 이거 우리 성수협에서 하고 있는 거구만 보니까. 토론회도 하시고. 교단 헌법을, 입법을 추진하도록 당신들이 입법할 때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줘서 주는 거예요. 모범 헌법을. 신학교와 관련된 헌법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채택한 교단, 잘하는 교단, 별점 5개. 워스트한데 벌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평가 수치도 내는 거죠. 보고서와 번역서도 발굴하고, 후원자들에게 리워드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잠재적 회원도 발굴해야 되고, 글로벌 후원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분들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부 문화에 익숙해요. 그래서 명분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달러로 쏩니다, 여러분. 달러로. 네? 글로벌 후원자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밑에도 영어 자막 깔으셔야 돼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스페인어 자막도 깔으셔야 돼요. 스페인어 기독교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하나의 독립된 상담소를 만들고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사례 관리를 하고 홍보를 통해서 이 성수협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콘텐츠들이 한국교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역은 조국교회 140년 역사에 남을 만한 사역입니다. 왜? 여러분 140년사 역사책 보시면요, 뭐 교단 신학교 설립하고 무자격 목회자 양산하고, 뭐 김기동 귀신론 나오고, 뭐 신천지 나오고,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수협이 이런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출범을 했는데, 교회 사가 입장에서 봤을 때 140년 역사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번 질문 제가 던지겠습니다.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140년 역사에서 이런 깃발을 들어올린 사람이 한 분 계셨다. 조모 변호사님. 그래서 이렇게 딱 월요일 날 3시마다 한신 인터밸리 회의실에서 계속 회차를 거듭하면서 이 귀한 사역을 펼쳤다. 이 140년사에 남을 만한 이 귀한 사역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물 근원을 맑게 하는 사역이에요. 이거는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산탄 쏘는 사역도 아니야. 정확하게 신학교와 한국교회 신학의 잘못된 부분, 자유주의 신학과 비평 신학의 잘못된 흐름을 차단해버리는, 물 막는, 잘못된 오염수를 차단하는 명확한 사역입니다. 이게 물건을 맑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게 그거를 변호사님이 탁월하게 타겟팅을 하셨어요. 기도 중에. 신학교의 본질 회복과 정화를 위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건강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월요일날 우리가 나와서 이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하고 5,000명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카메라를 만들더라도, 기타를 치더라도, 키보드를 치더라도, 이 TV를 준비하더라도 이게 현장의 교회에서 그냥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레벨의 수준의 140년 사이에 남는 사역이에요. 이거는 그냥 산탄소고 허비하는, 영적 허비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신학교, 교회 내에 또 잘못된 신학도 있어요. 지뢰밭을 얼마나 뿌려댔습니까? 이런 잘못된 누룩 같은 거 다 뿌려놨는데 이런 강론과 토론을 통해서 바로잡는 AS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단도 못해요. 노예도 못하고 지방에도 못하고, 예? 시찰에도 못하는 이 일을 누가 한다? 성수협이 하고 있다. 그래서 성수협에서 성은 성스러운 성자고 수는 물수자더라. 맞습니까? 변호사님?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자, 총회장과 총장도 못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분명 조국교회 140년 역사에 남을 겁니다. 저 세 가지 책에 제 이름도 있어요. 전 이단 막다가.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신학교 정풍운동 버리셔야 됩니다. 개혁운동 버리셔야 됩니다. 생명운동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한국에 미래 없어요. 독일에 취재 갔더니 복음주의 신학교 하얀색 건물 그거 보면서 그 지역에는 목회자들이 그런데요. 언덕 위에 정신병원이래요. 예수 유일성 외치니까 저 정신병원이라고 얘기한대요. 이런 일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조만간 머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끊어버려야 돼, 우리가. 이 잘못된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 누가 해요? 성수협. 엄밀히 따지자면 신학교가 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바른 길은 성수협이 가는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바른 신학과 바른 정통신학을 갖고 서구의 잘못된 신학을 막아서는 이 신학을 가면 돼요. 원래 이 일은 총회장이 하셨던 일이야. 원래는 노회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원래는 신학부장이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대학 총장이 해야 되는 일을 왜 저 변호사님이 하시냐 이거예요. 데스티니를 발견했으니까 하는 거죠. 자,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직도 성수협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게 어떤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 근데 밖에 있는 사람 다 알아. 이제 뭐야, 신학교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군인권센터가 왜 날개를 단 듯이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까? 군인권, 구타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군대 가면 엉망진창이야 여기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날개 덮친 듯이 사역이 펼쳐졌던 거예요.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아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가 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부르십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만약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이제 불붙는 떨기나무 현현으로 나오셨어요. 주님이 목회자, 학자, 신학자, 성도인 나를 부르고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까? 너 뭐하니? 너 조국교회 140년 역사에서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지금?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발은 뭡니까? 내가 가진 지식, 학문, 나만의 틀 다 내려놓고, 야, 너 총장 상관없어. 장신대 총장 그냥 신발 벗고 나한테 솔직한 존재로 나한테 나와. 구약학 교수, 프린스턴 출신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나와볼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신학자, 박사, 목회자가 아니라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와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이 신학교에 계시면 집에 보내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그런 분들 신학교 서시면 안 돼요. 정말. 참목자 아니신 분들 서시면 안 돼요. 신발을 벗으라는 현대적 의미가 뭘까요? 신발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말도 신어요. 2중 3중의 위장을 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죄송하지만 종교 이데올로기, 서구 신학 이상한 잡다한 걸로 겹겹이 싸매고 다니고 있어요. 모르죠. 성도들도 모르고 학생들도 모르고 옆에 있는 교수도 모르고 심지어 총장도 모르고 다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혹시 교수, 박사, 지식인, 목자라는 안전한 신발, 구두를 신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우리가 그거를 이제 벗겨드려야 되죠. 예? 그리고 벗겨드리고 전향하시겠습니까? 회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받아들여요. 아니면 그 신발 신고 집에 가시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택시 태워 보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가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80년 동안 모세가 엄청난 교양과 실력과 광야 생활에 엄청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야, 신발 신고 이리로 와라. 이게 아니었어요. 5절의 말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80년 왕궁 생활의 왕자 생활과 고위 학문과 깊은 어떤 신학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양치면서 누렸던 천체와 지구의 어떤 변환과 사람을 다루는 방법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부 무로 돌려. 제로야 너 그때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제로인 인간. 종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엄청난 법무법인의 대표세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부류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느 레벨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냥 내려놓으셨어요. 돈을 훨씬 많이 벌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한국교회와 신학교와 목회자를 살리기 위해서, 신학생을 살리기 위해 했다는 방향으로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내가 가진 모든 거취를 내려놓고 적나라한 맨발의 인간으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차원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가야 되고 그런 교수님들이 신학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총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거룩한 그런 신발을 벗고 이런 준비가 되신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전화를 좀 받아보겠다. 학생들과 함께 그런 신학교를 만들어 가보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학을 갖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매주 강론을 통해서 도와드리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과 목적과 데스티니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 키보드 치시는 분 잠깐 나와서 찬양 좀 준비해 주시죠. 자, 오늘 이제 제가 기도 제목 3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데스티니, 두 번째는 개인의 무장해제, 하나님 앞에서의 무장해제, 세 번째는 성수협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실 때 눈으로 보지 마시고 또박또박 본인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 말씀이 다시 본인의 귀를 통해서 마음까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우리 개인의 데스티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찾으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처럼 영음을 듣고 사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성수역 강론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데스니를 발견하게 하소서. 그렇고 그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가이로스의 자리에서 끝까지 조국교회의 역사를 조망하며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명자 되게 하소서. 혹시 발견했던 데스니에서 멀어져 있었다면 다시 회복해 삶의 문제가 해석되게 하소서. 그 해석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땅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 각각에게 불붙는 떨루기나무 앞에서 상현아, 상현아, 모세야, 모세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딨냐고 주님께서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처럼 영음을 듣고 사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송수협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사역을 펼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신학교를 갱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강론의 자리에서 주신 데스니를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흘러가는 크로스의 시간이 아닌 가이로스의 자리에서 끝까지 지구교회를 역사를 조망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발견했던 데스니에서 멀어져 있었습니까?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 해석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귀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조국교회를 아버지 살리고자 하는 귀한 데스니를 발견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독보습처럼 자라고 있는 잘못된 신신학과 비평주의와 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이론과 신학들이 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사명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직접 모세처럼 일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쓰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쓰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를 쓰신 주님 데스니를 보여 주시고 그 데스니에 따라 따라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의 무장해제, 주님 앞에서의 무장해제 합시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신발을 벗어야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할 때 한 번만 쳐야 하는 모세였습니다. 100%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만 출애굽의 엑소도스, 민족 해방, 이스라엘 민족을 맨주봉으로 광야로 끌고 오는 선민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조국교회와 신학교, 나라를 살리기 위해 오늘 제가 주님 앞에서 맨발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데올로기, 헛된 인본주의 신학이라는 이중, 삼중의 위장, 자기 내부를 폐쇄하는 위장술, 화장술, 위장된 인간성을 폭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개인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앞에서 이 거룩한 제단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잘못된 신학, 우리의 잘못된 이데올로기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한 번만 치라고 하면 한 번만 돌을 치는 모세처럼 아버지의 100%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출애굽의 엑소더스와 민족 해방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선민의 역사가 그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살아나며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남을 믿습니다. 테스트를 발견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조국교회와 신학교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주님 앞에서 맨발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 성수협에서 물구던을 밟게 하는 이 성수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데올로기 잘못된 것들, 헛된 인본주의 신학,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교 교수들이여 내려놓을지어다. 이중 삼중의 위장, 자기 내부를 폐쇄하는 위장술, 잘못된 신신학 내려놓을지어다. 위장된 인간성을 폭로하고 이제라도 겸손히 신학교 교수님 먼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이 방송을 듣고 청취하시는 신학교 교수님들, 신학생들, 목회자들, 성도들 모두 우리와 함께 신발을 벗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무장해제를 통해서 준 대신, 창조 대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역사, 권능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성수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성수협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교회 140년 역사에서 성수협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데스티니를 발견한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이 성수협, 더 많은 신학생과 목회자와 교수, 신학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성수협 소속 목회자, 신학자, 신학생, 성도들이 십자가 부활 사건 앞에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철저히 따르는 제자 되게 하소서. 예배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강론 모임 되게 하소서. 새로운 목회자와 신학자, 신학생, 성도들이 끊이지 않는 모임 되게 하소서. 민족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신학교를 깨우는 영적 진원지 되게 하소서. 최전선에서 뛰고 계신 우리 조용길 변호사님을 축복합니다. 영혼 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한국교회와 신학교가 신본주의 공동체 형성의 데스티니를 잘 이행하도록 성수협이 겸손히 돕는 역할을 하게 하소서. 성수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 140년 역사에서 성수협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아버지, 어쩌다가 복음 전도를 부끄러워하는 신학생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어쩌다가 교회 개척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신학생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복음 전도 한번 못하는 교수가 되고 말았습니까? 어쩌다가 신학과 교회 연장이 괴리 되어 자기만의 학문세계에 빠져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인본주의 신앙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헤매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우리 신학교육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수협에 소속된 목회자와 신학자와 신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신앙, 다시 한번 부활 사건 앞에 차를 내려놓고 겸손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강론 모임 되게 하소서.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예수 생명이 약동하는 기도 모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목회자와 또한 신학생과 또한 여러 성도들이 끊이지 않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하는 모임, 한국교회를 살리는 모임, 한국의 신학교를 살리는 모임, 영적 진원지 될 수 있도록 영적 파동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될지어라. 이곳 설령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한국 신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와치타워 되게 하시며 영적 진원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전을 뛰고 계신 우리 조용길 변호사님을 축복합니다. 영혼육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역사가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내부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시며 천군천사 보내주시고 예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조금 더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을 통하여서 이 사업이 더욱더 흥왕하여 한국교회를 살리고 주국교회를 살리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사역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신학교가 신본주의 공동체로 깨어날지어라. 데스티니를 발견할지어라. 아버지 하나님이 성수협이 겸손하게,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국교회 140년 역사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80년대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 주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세계 선교의 강력한 선교대국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쩌다가
서구신학이 몰려오고 비평주의가 몰려오고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연구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신학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고 신학교가 망가지고 신학생들이 망가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학생들이 어찌하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전도조차 못하고 교회 개척할 생각도 없는 이런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 내에서는 정치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천지생들을 기호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신학을 가르치고 몰래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귀한 신학을 한다면서 무지개 깃발을 흔든다고 하면서 이런 신학교 안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중한 이때에 우리 조용일면 삼통하여 성수협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물구나를 맑게 하는 이 사역에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목회자와 신학생과 교수님들과 성도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 140년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소중한 사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모아 주시옵소서. 재정을 모아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서 진행되는 여러 강론과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귀한 교회를 살리는 귀한 메시지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 사람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전선에 뛰고 있는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수협이 겸손하게,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 신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군천사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의 주인이시며, 우리 조국교회 6만 교회의 주인이시며, 저 북한교 지하교회의 주인이시며, 저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 열방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백상현 기자님이 우리 성수협을 마치 이렇게 계속 우리 함께 해오신 분 이상으로 이해도와 그다음에 또 우리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참 귀한 의견을 잘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백 기자님이 또 성결대학교 신학부를 또 졸업하셨고, 특히 국민일보 때 또 종교부 기자셔서 사실은 전국의 또 교회의 상황과 또 신학교 상황을 너무도 또 잘 알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서도 또 MDB 과정을 거의 마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학교뿐만 아니라 또 외국의 신학교의 실무까지도 잘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지금 성수협의 사역의 의미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학교 회복을 위해서 또 유의해야 할, 우리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아주 귀한 말씀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 백 기자님이 또 이 백석대에 또 실제로 공부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체험을 가지고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특히 언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보받아서 이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하고 상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좀 귀 기울일 만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신학교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역을 할 때 지금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되죠. 그래서 앞으로 참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성경 믿는 신학교 회복, 또 성경 믿는 교회 회복, 그리고 또 성경 믿는 선교지 회복이 저희가 지금 영역별로 볼 때 크게 있는데요. 참 어느 한 분야든 이렇게 굉장히 좀 쉬운 분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렇게 많던 대학교에 그 선교 단체들이 선교를 하지 않는,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는, 그래서 선교 단체의 믿음 훼손 붕괴 현상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 또 선교 단체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으로 천국 복음을 그대로 증언하는 그런 선교 단체들로 회복되도록 하는 일에도 각자 또 비전을 가지고 좀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 기자님처럼 그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군인권센터의 모델을 어떻게 잘 적용해서 또 우리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가 부분도 참 해야 됩니다. 자유주의 비평신학이 가르치시는 것이 신학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신학을 학습하고 오신 분들이 전국 각처에 흩어져 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돼 가지고 지금 목회 현장과 주일학교와 그 다음에 신학교마다 이런 비평의 악영향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각종 이런 오염된 설교와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좀 제보받아야 할 현실이 신학교만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가 한번 기도하면서 또 서로 의논하면서 지금 진행되는 성수협 사역 이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역을 함께 동역하면서 할지에 대하여 한번 계속 좀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요. 오늘 백 기자님 통해서 해주신 여러 가지 귀한 조언들 저희들이 사역에 잘 감안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제 백 기자님이 또 미국에서 굉장히 귀한 기도 사역 하고 계신데 아마 또 미국에서 비전 가지시고 또 함께 뜻을 모아서 미국에서도 조국과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 회복을 위한 사역 이외에도 아마 미국에서도 또 뜻나는 분들이 모이셔서 신학교를 회복하는 운동을 우리 백 기자님이 또 미국에서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희가 좀 기대해 봅니다. 우리 워낙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좀 따로 우리 기도의 시간은 갖지는 않겠고요. 우리 백 기자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수협 채널 공유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차 강의죠. 많은 분들이 이제 교수님들이지만 그 목사님들도 와 계시고 또 이제 다음번부터는 목회자님들과 그 다음에 창조과학회 하는 교수님들도 이렇게 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지만 우리 성수협 운동은 학문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학문 운동하면 논문 써서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런 것들이 위가 되겠지만 우리는 학문 운동이 아니라 신앙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청취자들이 학자가 아니고 또 전도사님들이 아니고 성도님들이세요. 그 성도님들이 지금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의 이름으로 얼마나 위험한 말씀들이 신학교에서 또는 목회지에서 선교지에서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교수님들의 그 압축된 강의를 통해서 잘 깨어나신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신학교와 선교지에서 위험한 강의가 있을 때 분별력을 가지시고 막아서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신학교가 이렇게 수많은 분과가 성경 믿는 순전한 믿음에서 크게 벗어났다. 학문과 철학의 이름으로 너무 이상한 가르침들이 가르쳐지고 있다. 이것을 성도님들이 모른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깨워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학교의 파수와 회복을 위한 이런 성도님들 운동과 목사님들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주된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채널을 전도사님들이 듣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이 들으셔야 한다. 그럼 이 어려운 걸 왜 들어야 하는가? 이 어려운 용어들을 통해서 믿음을 허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 여러분 교회 채널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열심히 구독을 권유해 주셔서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또 감동되는 강의가 있을 때마다 주의를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는 크게 집회를 2군데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님들이 국회의원들 차별법 관련해서 만나 주십사 하는 간담회가 3차례나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는 하여튼 강의를 할 기회가 5번 있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성수협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 쪽 남쪽에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좀 차별금지법 얘기하면서 서양교회와 한국교회가 분기점이 이게 성경을 믿는 믿음 수호를 위해서 신학교에서 전쟁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나뉘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차바하고 성수협 구독 권유 드렸는데요. 몇십 명이 또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수협 카톡방에는 또 창립 멤버로 이렇게 이 채널을 보면서 회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창립 회원들로 카톡방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창립 때 한 230분이 시작됐던 것이 계속 한 분 한 분 저희가 확인해서 방에 초대했는데 지금 한 490분 곧 500명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숫자를 좀 늘려갈 수 있도록 성수협의 유튜브 구독자도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카톡의 회원들 창립 멤버들도 계속 확장해 주시고 특히 회원으로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열심히 청취해 주시고 또 열심히 공유해 주시는 운동 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400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의 후예들이 우리에게 왔는데요. 가장 최근에 스코틀랜드 언약도 신앙이 무너지기 전에 언약도 신앙을 계승한 스코틀랜드 교단 이름이 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자유교단이라는 이름이 언약도를 계승한 교단의 이름입니다.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자유교단은 나라로부터 독립한 굉장히 순전한 성경 믿는 신앙을 유지한. 근데 거기서 크게 자유주의가 계속 총회를 장악하자 이 총회의 결정을 반대하면서 총회에서 나와가지고 국교화하려고 하는 총회 결정에 저항하면서 나오면 이제 뭐 사택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의 불이익을 가로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자유교단을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자유교단을 탈퇴했던 목회자들의 숫자가 얼마냐? 400명대입니다. 단순히 그 400명대의 목사님들이 다시 또 순수하게 신앙하니까 교회가 확 커지고 그 자유교단의 숫자가 늘고 성도들이 늘고 이래가지고 그 힘으로 세계 선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숫자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의 직접적인 회원과 이런 분들은 400명 또 구독자는 한 4,000명 가까이 되지만 실제로는 저희의 강의가 또 수십만의 구독자가 있는 에스더라든지 박한수 목사님 채널에도 제왕성교에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채널들에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부지런히 공유해 주세요. 그래야 일반 성도님들이 깨어나서 이
아주 현학적인 학문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교활한 성경을 믿음을 파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다 믿음의 선진들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2세기 때는 로마 시대의 성경 믿는 성도들은 이레니우스 목사님이 쓰신 수많은 이단들을 다 배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이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혹을 막아설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원래 이 교수님들이 2번 강의를 드리지만 본인들이 한 학기나 2학기에 하려고 했던 강의를 압축해서 우리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귀 기울여 채널 공유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궁극적으로 이제 그 신학의 오염의 뿌리를 보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느냐에서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온갖 이상한 성경 읽기가 많아요, 여러분. 비평적인 신경 읽기도 많고, 비평신학에 오염된 여러 가지 여성의 관점으로 성경 읽기, 흑인의 관점으로 성경 읽기, 선교적 관점의 성경 읽기, 변론의 다양한 성경 읽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바르게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 우리가 비평 성수여하는 목표는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이 사도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당시 섬겼던 의도했던 그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협의 성경 읽기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 읽기의 목적은 성경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듣는 자들이 성경으로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성경 읽기가 가장 비평적인 성경 읽기가 오염되어 있는 오늘날 가장 안전한 성경 읽기다. 그래서 성경 강론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요 교회여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도를 따른 4번째 마태복음인데 기록된 말씀의 권위로 뱀의 머리를 쳐서 깨뜨려라는 제목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는다고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뱀의 머리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금 거짓 신학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성경을 바르게 읽어갈 수 있는가? 뱀의 머리 성경 읽기에서 예수님 머리로 성경 읽을 때 도대체 뱀의 머리가 어떻게 해야 깨지는가? 뱀의 머리를 깰 수 있는 게 과연 신비체험인가 이성인가 아니면 기록된 말씀인가? 기록된 말씀의 어떤 부분 때문에 뱀의 머리가 깨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죽은 문자처럼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이 여러분 책에 있다고 해서 그게 죽은 거예요? 진짜 헌법은 외운 헌법이 아니에요. 성문화한 헌법이 진짜 헌법이에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귀에 누가 들려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변으로 기록한 게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자 말씀이에요. 그 기록된 것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귀에 들려야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귀에 헌법이 들리던데 그거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거를 하고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심판 온다고 해야 마귀가 뒤에 묶여가지고 영혼을 내놓는다고요. 너무 기록된 말씀을 없이 여기는 이상한 신학과 신앙이 난무한 이 시대에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굳게 믿는 믿음으로 마태복음 읽어가야지 이렇게 전제적으로 이상한 거 하지도 않고 마태복음 그냥 내 생각대로 읽었다가 마태복음 읽다가 내 귀에 뭐가 들리나 자꾸 이러다 큰일 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르게 성경 읽기 과정 성순성에서 제공되니까 틈나는 대로 꼭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올바르게 성경 읽으면 친구야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영생 구원과
불신자에게 임하는 엄중한 심판의 목소리를 어디서든 들어요. 어디서든. 그러면 정말 여러분 천국 복음을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으로 증거하는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복음 전도하는 역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거 계속해서 좀 저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시간 날 때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성수협 성순성 강의를 듣고 우리 학교마다 교단마다 어떻게 적용할지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요 소그룹 모임 목요일마다 하는데요. 시간 나신 대로 함께 오셔요. 그래야 강의 들은 거 기억했다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해서 남습니다. 이곳에서 5시에 진행하니까요. 목요일에 한번 오시고요. 그다음 나눈 다음에 저희들이 다음에 꼭 산기도 하러 갑니다. 산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산기도로 전 세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는 공교회와 할 때 이 공교회가 보편교회를 말합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는 교파교단이 달라도 딱 하나의 보편교회밖에 없어요. 성경 믿는 참 복음주의 교회는 교파교단이 달라도 다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의 교회가 지금 거짓 신학에 의해서 믿음이 왜곡되고 오염되고 무너지고 있는데 400년간 우리가 믿음에서 난 싸움 안 한 거죠. 세계의 교파교단 지역을 초월해서 성경 믿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는 우리 산기도 해야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산기도의 맛은요, 날씨가 험할 때 은혜가 크게 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주 심하면 저희들이 이안전에서 했는데 웬만하면 지금 산에 가면 산에 아주 밝기 좋을 정도로 지난 토요일에 가봤더니 눈이 쌓여 있습니다. 눈밭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약산 기도에 시간 나는 대로 참석해 주시고 세계 각처에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한 일주일에 한 번쯤은 야외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도 임하도록 하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실내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확실히 하나님이 산에서 기도하신 그 감동을 얻으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거기서 자꾸 신비 체험하려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지금 무당 접신하듯이 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꼭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산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선교 회복을 위해서 아주 선교하게 지금 들어와 있던 아군처럼 보였지만 굉장히 위험한 선교 이론 하나를 전 세계에서 아무도 비평을 안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의 신학자 18명과 격려사 하시는 6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해로운지에 관하여 세미나 합니다. 그게 앤드류 월스의 세계 기독교학 운동이라는 것인데 복음주의적 교회의 교리와 선교에 미친 해악 이러니까 막 제목만 일으키고도 불편하고 발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이 훌륭하신 분인데 왜 이런 부분을 비판하려고 그러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두 명이 얘기하면 빛이 밟힐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이상원, 이승구, 김병훈, 김윤태, 신재혁, 김효환, 서창원, 김효남, 김재동, 안승호, 배춘서, 배아론, 이승희, 최광희 각각의 분야에 권위 있는 분들이 다 오셔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마 세계 처음일 겁니다. 학술대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기독교학 운동해서 신비주의도 우리, 자유주의도 우리, 가톨릭도 같은 기독교 이렇게 심지어 할례파 이단까지도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이 위험한 앤드류 월스의 세계 기독교 운동이 선교학에서 그 해악이 분명히 드러나서 미혹되는 선교학자들과 선교사들이 없도록 하는 학술대회 2월 3일에 다음 주에 합니다, 여러분. 오시면 실제로 10,000원 이상의 두툼한 자료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도 그냥 제공합니다. 참여비는 10,000원 정도의 실비만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굳이 없으셔도 오셔요. 그러면 저희가 자료도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도 제공하도록 하겠고 이 세미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이제 그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보면 신학교를 지킨 신학생들의 놀라운 승리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에 있어요.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그 아주 직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진행되는 교수들의 위험한 강의를 잘 기록해서 메모를 해서 그거를 총회에 넘기는, 그래서 한국의 예장을 지켜낸 게 51인 동지의 정규호 목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수협의 사경회에 이렇게 신학교 신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놓고 우리 사경회에 특별 강사님들이 14분인데 여기에 또 3분이 더 추가됐어요. 광신의 김호욱 교수님 오셔서 광신대 설립자 정규호 목사님이 실제로 어떤 보고서를 썼는지를 여러분에게 생생히 전해주실 거예요. 침신의 현숙경 교수님도 오시고, 통합에 복음전도 우선해야 된다는 통합교단의 안승호 교수님도 오셔서 특강진이 보강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수협 기본 교재인 제 책을 원래 10번 강의하려고 그랬는데 한 6번 강의로 밀리긴 했지만 여러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꼭 시간 내주시기 바라고. 지금 33명까지 됐어요. 여기가 많이 와야 한 60명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좀 서둘러서 좀 해주시고, 또 오셔서 전부 출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충분한 또 지원금도 드려서 지금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쁘신 전국 각처의 우리 신학생 전도사님 여러분, 제발 시간 좀 내주셔서 여기 사경회에 꼭 오셔서 무장된 다음에 여러분이 싸워야 분별력이 약하신 여러분의 동료 선후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1회 예수병사 사경회 우리 각 신학교를 지키는 병사 양성 과정이 진행되니까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11일에서 13일. 저희 카톡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저희가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저희 이 동영상 아래쪽에도 우리 간사님 성수협 이 사경회 온라인 신청 양식을 저희 동영상 아래에도 내려놓을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부 자비량으로 헌신하고 계시고, 신학생님들 오시면 여러분의 식사도 다들 자비량으로 대주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게 신학교 회복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군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고 참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병사 사경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위에 있는 신학생님들 그리고 또 막 전도사님들, 또 이게 신학교가 회복되려면 신학생만으로 안 됩니다. 신학교에서 보고서가 나오면 이런 문제 있다는 이 보고서가 나오면 바깥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같이 움직여 주셔서 기도하고 함께 이것을 하지 말라고 움직여 주셔야 세 분들의 군대가 움직여야 신학교가 지켜집니다. 신학생분들, 바깥에서 일반 성도님들, 바깥에 일반 목회자님들이 그래서 관심 있게 졸업하신 신학교 회복과 파수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사경회에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저희가 예정 인원보다 많이 오시는 경우엔 이 현장 강의장은 신학생분들에게 양보해 주시고 저희가 바깥에서 혹시라도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권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다음번은 제 신국현 목사님이라는 서울 부림교회 담임 목사님, 조직신학 박사님이니까 신학 박사님이시자 또 현직 목회자님이신 분이 강의하러 오십니다. 목회적 관점에서 본 성경 비평, 아주 정말 적절한 주제세요.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유신진화론의 문제점입니다. 유신진화론의 문제점을 조직신학에서 쓰는데 다른 분들이 그 예민한 주제를 왜 쓰냐고 이러면서 굉장히 사실은 앞뒤로다가 지금 위험한 유신진화론에 관하여 정면으로 학위를 쓴 분이 혼자였다고 하실 정도로. 여러분 의외로 용사가 적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오늘 또 성수협에 다음 주에 꼭 오십니다. 신국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분이 이런 문제의식 가지고 목회하실 때, 목회를 했더니 성경 비평을 할 때 어떻게 목회가 위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굉장히 귀한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다음번 강의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오늘 정말 백 기자님이 귀하게 우리나라에 오셔서 지금 성수협의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과찬을 큰 의미를 좀 해주셨는데, 여러분 진짜 지금 신학교의 독을 막는 운동은 정말 필요한 사역이었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야 할 사역이기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목사님 한 분의 영혼이 지켜지면 그 목사님이 담당할 수많은 영혼들이 지켜지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지능적으로 신학교를 딱 때려버리니까 교회가 부르르 무너지고 있는, 400년간 막질 못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때가 돼서 우리 신학교를 파수하고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하셨으니 여러분, 이 의미의 교회사적 의미를 분명히 제시하시고, 저희가 하는 사역 아주 간단합니다. 매주 제공되는 강의를 널리 들어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다 함께 형편껏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술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학술 세미나에, 사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사경에 오셔서 이번에 신학교를 파수하는 훌륭한 군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러면 오늘 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성수협,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